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마지막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마지막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시고 마지막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마지막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모든 분들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누구 하나 흔들리는 것을 원하시는 사람은 없을 텐데요. 어떤 한 분이 큰 사건으로 인하여서, 한계에 부딪히는 큰 사건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너지고 많이 힘들게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너무나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병원에 가서 약도 처방받았지만은 사실은 회복되지 않았고, 그때부터 이분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한 가지 중요한 결단이 계속 말씀을 듣는 결단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계속 말씀을 들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마음을 살리고 영을 살리고 다시금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힘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토록 잡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말씀의 힘을 가지고 잡기 시작했었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서요, 목회가 너무 안 돼가지고 완전히 절망된 상황에 놓였을 때 아무것도 하기 싫었답니다. 완전 무기력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이분이 마음에 결단하기를, 본인은 목사님이시지만은 계속 설교 테이프 말씀을 들었답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이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면서요, 다시금 힘을 얻고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금 목회에 성공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을 또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혹시나 한계를 맞이해서 완전한 고난과 절망 가운데에 빠지신 분이 혹 계시다면은 중요한 결단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완전한 답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말씀 속으로 우리의 모든 것 들어가는 겁니다. 삶이 무너질 만큼 완전히 고난 상황일 때, 완전히 무기력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그때에,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의 상황에 놓였을 때에는 이유여와 불문하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여서 그 말씀에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집중하게 될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중요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가 있다면 사람의 말 때문에 우리는 무너집니다. 답이 아니기 때문이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말을 듣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한계를 맞이하고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맞지 않다는 것을 무너지고 나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희한하게도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놀라웠게도 우리 안에서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인 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는
이러한 체험과 확신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 때 시대만큼 핍박과 고난의 때가 있었을까요? 앞에서 복음 전했던 사람들 100% 순교했던 때가 바로 이때였었습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도 쉽지 않았겠죠. 많지 않았겠죠. 그런데 시간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많아지는 은혜가 있었는데 하나님 역사였죠. 이때에 이 어마어마한 고난 때문에 처음에는 예수님 믿기로 했다가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서 두려워하여서 피하고 또 믿음의 타협도 하고 그러면서도 앉아있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러나 또한 어떤 이들은 그 고난 전혀 상관없이 핍박 전혀 상관없이 그 고난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난 속으로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는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고난 가운데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는 또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소원이 있다면 많은 분들이 아마 똑같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위협 속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그 고난 두려워하지 매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믿음 앞에 내가 견고히 서기를 우리가 모두가 바라실 텐데요. 우리가 우리의 그 소원 이것을 우리가 딱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차라리 고난 없는 것을 기도한다고요. 너무나 이해되어집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을 수는 없겠지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인생에게 시험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와도 시험에 들지 않는 그러한 힘과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중요한 비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바라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인생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 누리기를 원하시고 또 담대하게 그 복음 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힘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가 걸어가는 것인 줄 알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요 하나님의 자기의 목적을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 그러한 소원 속에 여러분들 모두가 그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의 응답 우리는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 진짜 나의 인생 삶이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정말 그리스도로 답이 나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진짜 소원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그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믿음에 큰 확신이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고요. 그 확신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원은요. 하나님 나의 인생이 오직 복음 전도의 뜻에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는 소원 붙잡고 나가게 될 것인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 언약 속에 우리는 경고하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날마다 누리며 나아갈 때마다 언약을 성취하는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이러한 성도는요 성경에도 이미 응답과 증거로 나타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라들도 이겼고 의를 행하고 약속도 받고 사자의 이 불의 세력 모든 고난 칼 채찍질 궁핍과 환난 그 확대 가운데서도 이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은요, 이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가운데에 또 이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면서요, 오직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진짜 상급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에게 생명의 이 복음이, 이 생명의 은혜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생명의 축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게 되는 면류관이요 상급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고난 중에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세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실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핍박이 심했던 그때에 이들은 딱 두 가지의 이 응답을 완전히 누려버렸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 앞에 그 인생이 결론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의 삶을 주저함 없이 생명 걸고 걸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의 이러한 응답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서요, 오늘날 우리에게, 나에게 이 응답이 증거로 누려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아십니까? 이들은 대부분은 사실 유대인으로 시작을 했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큰 차이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직접적으로 언약,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계속 붙잡았어요.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 언약을 몰라요. 오로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세상 것 쫓아가고 풍습 따라가고 죄악된 길로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도 그 본성이 하나님 찾는 그 마음이 있어서 영적인 존재다 보니 자꾸만 찾고 찾지만 결국에는 우상과 죄악, 미신, 사단의 권세 아래 결국에는 죄 가운데 죽어버리는 우리의 모습, 그런 이방인들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좀 달랐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요, 그들도 역시나 세상 쫓아가고 죄악된 길을 행하고 하나님 떠나기도 했지만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때에 따라 시대마다 끊기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들에게는 있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또 심지어 왕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들을 그때그때마다, 복음이 희미할 때마다 그 복음의 흐름이 끊이지 않도록 계속 언약을 선포해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이 초대교회 당시 때에 이들이 성경, 구약 성경 가지고 그 언약을 그나마 희미하게라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차이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주셨고요, 심지어 그들의 몸에 할례를 행하게 하셔서 언약을 잊지 말라고,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를 통하여서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날, 절기, 제사, 법을 정하시면서요, 왜 하셨을까요? 언약 잊지 말라고요. 그 날을 기억하라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나님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약을 떠나서 죄악된 길, 죄악된 벗어나는 생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는 삶 살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법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율법보다도, 율법이 아니라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할례도 행하게 하시고 언약, 율법도 주셨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시간이 지나면서 언약은 희미해지고 율법만, 행위만 남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도 계속해서 바라보는 그 언약이 남아 있었죠. 그것이 바로 메시아 대망의 언약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은 고난 당했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많이 듣고 또한 심판의 삶을 많이 걸어가게 되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들에게는 늘 외세의 침략과 노예와 포로와 속국의 삶으로 착취를 당하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모습들이 유대 역사 가운데 많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의 때처럼, 다윗의 그 왕조의 때처럼 늘 승리하고 평안함을 누렸던 그때를
늘 생각하고 기다렸지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요 나타나서 열심을 다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다 쫓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어버리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게 반복되어 나타났습니다. 저분이 메시아일까? 내가 메시아야. 근데 그들이 죽어버리면요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신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확신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가 과연 메시아일까? 예수님께서도 물어보시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베드로가 참 놀라운 고백합니다. 주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예수님의 본질적인 얘기를 하셔요. 본인이 고난당하고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항변하여서 예수님 앞에 대들면서요, 꾸짖으면서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을 겁니다라고 강하게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오해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오해였습니다. 성경을 오해했어요. 메시아를 오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죽기 위하여서 우리의 혈육을 지니셨는데요, 메시아의 중요한 언약의 비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의 언약의 비밀이 유대 민족의 해방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선언이었던 사실이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어요. 다른 사람과 달리 말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의 유일한 첫 번째 사건, 단 한 번도 반복된 적이 없었던 사건,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을 이 제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본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진짜일까를요. 그러나 예수님은 40일 동안 친히 살아계심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나타내시면서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보이시고 말씀하시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성경을 이해했을까요? 모든 구약의 성경들의 말씀들이 다 예언되었던 이 말씀들이 예수님의 생애와 너무나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서 말씀 읽어보셨습니까? 복음서 말씀에 보면 한결같은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때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모든 행적마다 기록된 들마다 이는 선지자로 기록된 바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면서요,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다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이들은 전하게 되어졌고 기록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이 어떻게 와닿을까요?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다 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너무나 당연하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 때의 성도들의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요, 구약의 말씀밖에 없었는데 이 말씀이 얼마 전에 내가 보았던 예수님의 생애와 너무나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내시겠다 말씀하신 그 메시아를 내가 보았고, 내가 그 음성을 들었고, 내가 만났고, 내가 그분의 하신 일을 보았고, 그는 말씀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할 정도로 제자들은 이 말씀 앞에 완전히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석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바로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야고보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친동생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별로 인정하지 아니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실 때에 미친 사람처럼 취급했었습니다. 우리 형 이상하다. 우리 형 이상하다. 드디어 야고보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중요한 인생의 고백하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성경의 야고보서, 그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쓴 서신서입니다. 이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 순교자가 아니라 초대교회의 베드로보다도 앞서서 첫 번째 지도자로서 그 인생 걸어가게 되어지고 그의 끝은 순교로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형으로 여겼던, 인간적으로 여겼던 그 인생이 이제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삶과 그 말씀과 그의 하신 일을 통하여서 그의 온전한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보면서요, 이제는 이 야고보 또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로 와닿아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니까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죠? 이들은 이제 주저함이 없는 겁니다. 모든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게 이르게 되었었습니다. 전도 훈련, 왜 전도가 안 될까요? 그래서 우리 막 열심히 전도 훈련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게 없었어요. 그게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었구나.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늘 말씀을 보면서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너무나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말씀들이 너무나 이해되어져요. 그리고는 뛰쳐나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들은요,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 사건이 얼마나 큽니까? 수가성 여인도 부끄러움 많았던 여인, 아니 남에게 흠이 너무나 많았던 여인, 솔직히 말해서요, 아무 볼품없는 그러한 여인 아무 혼자만의 그러한 물을 길러가는 그때에 본인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모든 물동이를 집어 던져들고 온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전도 훈련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진짜 성경을 통하여 전도의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는 순간에 이 복음은 폭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슴속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는 그 중요한 사건의 비밀이 우리의 가슴에 폭발을 일으키면서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증명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다른 말 하지 아니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며 증거하게 이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3장에는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중요한 고백하며 설교하면서 순교하게 되어져요. 복음을 전하고 순교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내용이었지요? 구약의 내용을 쭉 설명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요, 쭉 성경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 때에 따라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언약을 말씀하시고, 근데 그 언약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이들이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사건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에게 강력하게 외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이제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라. 그래야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세례로 받으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함을 얻으리라.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율법을 행하라가 아니었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들이 전한 복음은 이토록 단순했고 확실했고 강력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는 온 공회 앞에서 너희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그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선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5장 42절 말씀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옛날 성경에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라고요.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였다고요. 이 복음을 들었던 아볼로라는 사람은 아가야로 건너가서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복음 전도, 초대교회 때에 일어났던 전도운동의 역사였었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예수 이름 선포할 때에 사단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여집니다. 각 사람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졌고요,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증거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병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행하는 표적을 보면서요 그들의 말을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인 곳에서 늘 빌기를 다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들에게 임하였습니까? 복음의 이 말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취가 담대함으로, 확실함으로 이들에게는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 이름을 도무지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들이 충만하게 되어서 이들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확신 있게, 핍박과 고난이 당연히 알아도 너무나 확신 있게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에게는 이 말씀이 응하여지고 응답으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결론 난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완전히 이 복음으로 우리 인생 결론이 나야 됩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야 이 복음으로 결론 낼 수 있을까요? 성경대로 우리는 다른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면 인류 역사상 누구도 이런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증거로 주셨다면요,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증거인데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일에 우리는 확신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미신적인 일도 아닙니다. 신화와 같은 일도 아닙니다. 분명히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요, 사실이요,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귀한 일에 증거를 가진 자들이요, 이제는 이 일에 확신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경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현장에서, 나의 인생에서 확실한 증거로 우리는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러한 현장의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과 그들이 행하는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많게 되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어떠한 표적과 증거가,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내 인생에 어떠한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에 변화되는,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모든 고통과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우리는 증거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시는 은혜와 증거들, 우리는 그 일에 결론 난 인생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도는 당연한 겁니다.
진짜 올바른 전도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다른 기술과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이루신 귀한 사건임을 우리는 증거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설득력 있는 말도 행하는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일도 아닙니다. 거짓말로 그 사람들을 미혹해 하여서 우리를 교회로 끌어들이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이 복음의 비밀,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삶 때문에 고난당하고 그 일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정말 나의 인생에 가장 중대한 건 무엇일까요? 저는 지금도 아찔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도 그게 아찔해요. 내가 예수를 몰랐더라면,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내가 이 복음을 알지 못했더라면, 내가 구원에 이르지 못했더라면 아무리 성공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귀한 부를 누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수조 원과 지옥, 여러분의 생명과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수조 원을 주고 지옥에 가난다면 가겠습니까? 불신자들은 그런 얘기를 담대하게 얘기하는데요, 단 1분만이라도 지옥을 체험했다라면 우리는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옥 가는 걸 두려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지금 내 삶 속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다시 생각해보고 또 다시 생각해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언약 주시고 그 언약이 이루어진 귀한 사건을 생각해볼 때 내가 이 복음을 알았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신기할 따름이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러한 체험들, 그러한 은혜들 우리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아, 맞구나. 내가 영적인 이 복음의 비밀 몰라서, 이 영적인 원리 하나님을 대한 비밀 몰라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 떠나 저주 재앙 가운데에 사단의 권세 아래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는 진짜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함을 얻습니까? 아니, 왜 예수만 꼭 믿어야 될까요? 왜 예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입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우리는 확실한 답을 우리는 줘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날 말씀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올바른 전도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는 현장에서요 말씀으로 답을 주는 인생입니다. 성경 말씀 가지고 다른 것 강조하는 인생 아닙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 강조하는 인생 아닙니다. 성경 말씀 가지고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만이 구원의 길인지, 왜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 언약된 그리스도이신지, 왜 예수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게 되어지는지 우리는 그 유일한 답을 선포해야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런 증거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복음 전하는데 우리는 정말로 내가 가진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듣는 자마다 병자가 고침받고, 듣는 자마다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듣는 자마다 그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고요, 듣는 자마다 그 인생에 공고하고 방황했던 인생에 답을 얻게 되어지고, 이 복음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고 구원함에 이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운명이 바뀌는 역사,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물론 저도 이 성경에 대해서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더욱더 성경 말씀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성경에서 그리스도께 대한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는 진짜 언약으로 붙잡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말 듣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고난이 와도
주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복음으로 결론 나게 되어지면요, 내 인생 구원받았구나,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어떤 것도 우리는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큰 확신과 증거를 반드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인생 모든 저주와 죄와 사망과 지옥,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노임 받게 되었고, 생명의 구원의 역사 내 가운데 임하게 되었는데, 무엇이 두렵고 우리가 무엇을 고난으로 여기겠습니까? 이 비밀이 우리 마음에 말씀이 충만하게 될 때, 은혜를 잊게 될 때에 우리 마음이 힘을 얻게 되어지고 능히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른 말씀들이 아니라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하게 선명하게 기록된 말씀들이 있죠. 성경에는요, 우리가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많은 설명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말씀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 성경 구절, 이 부분을 우리는 마음에 담고 각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귀한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우리 영이 살고요, 내 모든 걸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을요, 체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비밀을 날마다 일평생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힘있게 증거하게 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고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헬라어로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에 대하여 세 가지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고스, 레마, 캐리그마. 우리는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 많은 분들이요, 우리 강단의 설교 녹취록 가지고 우리 전도하신 분들 참 많습니다. 너무나 귀한 전도지이지요. 예, 성경의 이 말씀에 보면요, 선포된 말씀, 캐리그마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언어로 표현하면서요,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 나의 것으로 적용하여서요, 우리가 그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가 전하나요,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죠. 내게 적용된, 나를 살리는, 나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 레마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또 기록된 말씀, 한자 한자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1.1획도 변개치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기록된 말씀 로고스, 이 말씀들이 우리는요, 우리 복음 전할 때 또 쓰여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나를 살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을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귀한 초대교회와 같은 성경적 전도운동이 우리에게 일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복음만 전하는데 생명 걸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말씀, 그 복음에 우리 인생의 결론 내리고 말씀과 확신으로 생명 걸고 이 복음 전하는 모든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복음을 알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힘입어 우리의 영이 살고 그 말씀만 증거할 때마다, 그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초대교회의 그 역사가 오늘 우리 개인과 모든 삶의 현장에, 시대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오늘 이 언약으로, 복음 언약으로 말씀을 통하여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오직 말씀만 선포하며 전도자 인생으로 걸어갈 주의 거룩한 성도님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고난에 매이지 않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